기쁨과 믿음과 기쁨과 성령님의 오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셨네 살아계신 주 너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딸이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 바로 응답을 큰 믿음을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참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복하신 거예요. 아유,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큰 믿음은 뭐냐면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병 고침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설교 내용들이 이 큰 믿음을 그냥 좋다고 영혼 구원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에서 믿음과 구원은 그 당시에 보호받는 것이고 그 당시에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고 죽음의 환경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지 신약에서 말하는 믿어라, 믿음 이런 단어를 오해하지 않고 진리를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그 마태복음 15장 2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 물 건너간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나 알아야 된다 그랬지요. 이 문자대로 알면 우리 이방인은 구원 없어요. 왜? 이스라엘 집이란 말은 율법을 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을 말하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 중에 양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비유한 것이고, 잃어버리지 못한, 잃어버리지 않은 버림받은 염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의 자식인 바리새인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천주교적인 해석이에요. 헬라 번역 성경, 라틴어 번역 성경을 보고 헬라 번역 성경을 기록했고, 그 헬라 번역 성경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영어로 번역했고, 그 영어 성경을 보고 우리는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이 헬라 원어 성경이 아니고요, 번역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내용과 너무나 다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가 나오죠.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란 말이에요. 양은 사람을 비유하고 염소도 사람을 비유하는데, 양은 구원받는 의인을 말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의미하고, 염소는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죄인을 죄인. 염소는 죄인, 양은 의인. 쉽게 말해서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했어요. 너희가 누구냐? 염소가 아니고 양이에요, 양.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 그러는 예정,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예정.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해서 예배된 나라, 영생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말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걸 말하지요. 근데 그 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35절부터 오해를 한단 말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줄일 때에 양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누가 주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프실 때에 누가 주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문자적으로.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나와요. 그 섬긴 사람들이 많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이 영생한다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12 제자만 함께한 게 아니지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여자들이 등장하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스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드셔야지 육체로 오셨으니까 사실 거 아닙니까? 소유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양들인 이 여인들이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의식주, 집은 아니겠지요. 옷과 음식 이런 걸 다 사랑, 진례 사랑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문자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이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도의 초보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는 얘기니까. 양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에 냉수 한 그릇 또 드렸고 예수님이 또 배고프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는 밥이 아니고 빵입니다.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빵을 또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만 그렇게 진례 사랑으로 이 자매들이 섬긴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은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세계명의 생활로 물질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긴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베푼 것이 세계명의 생활로 표현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말씀 전가하는 데에 어린애가 앞에 와서 앉아 있고 뭐 들어왔고 그 작은 자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마태복음 보면 이제 거듭나가지고 갓 구원이 시작되는 신앙이 어린 제자들을 말하는 게 작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작은 자다. 신부 단장 완성이 못됐다. 100배 열매를 못 맺었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가서 세계명의 생활로 연결되고 이 세계명의 생활이 구원받은 거듭난 양들이 지체들이 세계명의 생활로 이 사랑으로 신앙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것까지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 그 다음에 41절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그러는데 뭐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그네로 어디 뭐 이렇게 혼자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오면 다 나그네 삶을 살아요. 예수님도 나그네로 오셨지요. 11 사도도 다 나그네로 왔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집으로 영접해 가지고 점심 식사로 영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사람 중에 양이 되는 바리새인이 있고 염소로 그대로 영영한 물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그런 염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건 이제 아까 누가복음 8장에 그 부녀자들 자매들이 옷을 사서 예수님에게 드렸겠지요.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예수님 병든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병도 되지만 신앙이 율법과 복음이 짬뽕되어 가지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으로 증거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듭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바로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진짜 뭐 육체 병들었을 때에 또 돌아보았죠. 예수님께서 돌아본 사람이 있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어. 열병이 걸렸어.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들세 돌아보았고, 이 말은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복음 증거하면서 또 고쳐준 것들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다 도망갔지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고 이렇게 했겠느냐? 예수님의 11 사도들, 바울 이런 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돌아보는 걸 말하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양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섬겼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냉수를 드렸습니까? 하였나이까? 이래. 어느 때에 나무로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그렇잖아요. 11 사도가 다 서로 나그네인데 예수님을 어느 집에다가 집 사놓고 영접한 아니잖아요.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래요. 이 말은 우리는 두 방면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부녀자들이, 거듭난 부녀자들이 진리의 사랑으로 세계명의 생활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섬겼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예수님의 양어머니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다 그러죠.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셨다. 이게 섬긴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게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분명히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부녀들이 했고 섬겼는데 아니라고 그럼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계명의 생활을 내가 했다 없다는 겁니다. 세계명의 생활을 내가 했다 그러면 때가 묻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참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걸 뭐 의라 그러고 뭐 표차장을 주고 막 그러죠. 누구 대신 죽으니까. 전철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떨어졌는데 대신 그 사람을 구해주고 그 의라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면 기대가 있어요. 대가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섭섭하고 서운해지지. 그럼 시험이 들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바라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야 사랑이에요. 무조건이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는 육의 사람을 도구로 해서 베푸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뭐예요? 여기 양들은 나 안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은 신앙이 어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흉내내고 때가 묻어. 근데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될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세계명의 생활을 베풀다가 내가 9번까지 베풀었어. 이제 한 번 기다리는 거죠. 한 번은 나에게 또 주겠지. 근데 한 번도 안 줘. 상대방이. 그러면 은근히 올라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명의 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은 자아가 죽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세계명의 생활을 저 지체에게 베풀게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얼마나 대가를 바라고 말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기브 앤드 테이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세계명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이렇게 지체에게 내가 선행을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에요. 어린 애기가 3,000번을 넘어져야지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가 있답니다. 걸을 수가 있대요. 근데 어린애가 자꾸 넘어지니까 우리 눈에도 안 넣어도 안 아플 이놈의 자식.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지 말라고 붙잡아 매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이런 진리를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에요.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산전수전, 공전, 지하전을 체험하면서 자아가 죽는 것이 뭔지 체험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사도 요한이 그 실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니까 나온 거지요. 나온 거예요. 새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서에 보면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되니까 내가 사랑 안 베풀면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참 많습니다. 교회 모임의 헌금, 또 애찬, 점심. 그 전부 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순서니까 해야지. 맞지요, 물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빨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신앙이 완성된다는 사도 요한의 그 요한 1, 3서에 있는 말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세상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삭막해요. 살 맛이 없어. 뭔가 자꾸만 추구를 해. 그게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을, 어떤 물건을, 어떤 것들을, 예술의 여러 가지 미술이니 음악이니 그냥 거기 올인해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뭐냐? 바로 이제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인데,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뭐예요? 아,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불못에 들어가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죠. 그 라틴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글 성경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자세히 해야 돼요? 올바로 해석을 맡겨야 된다고. 해석을. 해석을.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 도예초보 때 그렇게 이제 문자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당신께서 목마를 때에 우리가 물을 주었고 뭐 예수님 그런 데 없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 쭉 보시면은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질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다 반대지요. 양과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요? 44절 이 중요해요. 저희가 대답하여 염소들이 구원 못 받는 죄인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이 있다고요. 라우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래요. 염소들이 했단 말이죠. 그죠? 이 말이 그 말은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우리 했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염소가 양으로 바뀌지 못하고 양이 염소로 바뀌지 못하고 다 정해 있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 좋아서 하지 힘쓰고 애씁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좋고 행복하니까 하지 힘쓰고 애쓰냐고. 노력해서 사랑하냐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들은 말이죠. 나 예수 믿으니까 세계명 생활 중요하구나 해야지. 자기네가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언제 안 했니? 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저희가 염소지요. 그럼 이 저희가 염소인데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주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회개하고 예수님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세계명의 생활 많이 나 베풀었어.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왜 염소라 그래? 나 양인데.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반문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않았어요? 공양했어요. 근데 왜 안 했다 그래요? 이건 뭐라고요? 내가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세계명의 생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미 다 받았어요. 그 행복,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복, 믿음 생활,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 염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5절에 이럽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제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섬기지 않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저희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빠지는 거지 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그 문장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전체 맥락에 의해서 바리새인을 말하는 내용도 있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못 받은 종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오늘날 교인들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러면 이제 나 예수님이니까 나 양이니까 사랑의 생활 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또. 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영의 생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예수 믿고 내 생각으로 말씀이 이렇구나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이제 점점 올바른 말씀이 들어오면서 신앙이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 신앙이 많이 바뀌었구나 좋구나 그 말이. 많이 자랐네. 좀 말씀이 거울이니까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시험 받으니까 지적을 안 하지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했을 텐데 이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빛교회 그 지체 오거나 말거나 그런 지체. 이거 난 상관 안 해. 거기다가 내가 왜 거기다가 사랑을 내가 왜 베풀어? 얼마나 내가 귀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귀한 시간, 내 시간을 왜 그런 지체를 위해 써?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지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내 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지체,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가 없고 그 지체를 마음에 품고 잊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겁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4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세계명의 생활이 형제 사랑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내 신앙이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염소가 아니니까 양인데 신앙이 육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가 덜 죽었다 그 말이지. 이 방면에 아주 빡세게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뭐죠?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뜻이에요. 오거나 말거나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느냐 문제지요. 이게 또 이제 문제야. 진짜 지체냐? 아직 지체가 아니냐? 지체가 아니래도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들으러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체를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 관심을 가지고 그게 사랑이에요. 관심이 배려하는 거 사랑이고 다 사랑의 다른 방법 표현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몸의 진리를 보는 거.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주님의 몸에 지체가 많아요. 어느 나이부터 장성한 사람까지 저 밑에 발가락부터 목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이 손이 말이죠. 발 더러워 발 더러워. 너 내 몸에 붙어있지 마라. 이러면 이 손이 손이에요. 발 없이 어떻게 손만
움직이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다. 귀히 여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는 풍성한데 신앙이 완전 육적이야. 내 마음에 들면 좋다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원수같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게 신앙이 어리다 그 말이지요. 그게 더 나아가면 뭐지요? 예. 나는 진짜 바라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섭섭합니까? 아니죠. 예. 상대방이 모르는데 나에게 베풀라 그랬으니까 난 베풀었으니까 그걸로 나는 행복하고 만족인 거죠. 상대방이 이제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살고요.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율법 행위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때 도의초보 때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게 하지 않았대요. 저희는 영벌에, 그래서 염소들은 영벌에 구원이 없어요.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가지고 말이죠. 동네에 가난한 사람, 또 헐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본 사람 내가 만나고 동네에 있는 거 알았다 그러면 영양껏, 분량껏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사람의 도리.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베풀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이래서 아주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세계명의 생활도 말하지 않고 제가 이제 봤는데 의인들은 반드시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걸 강요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베푼단 말이죠.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데 그러면 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양은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결론이에요. 눈꽃만큼이라도 하면서 점점 세계명의 생활이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거듭난 내 마음 속에 영의 새 사람이 기뻐서 그냥 그 이제 신앙 좀 잘 느끼는데 그 영의 감동 느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도 인생의 살맛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새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을 베풀 때에 우리 겉사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도구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오해도 없어요. 시험에도 안 들어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대가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양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더 세계명의 생활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쉬운 내용이니까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말씀이 없어. 아, 정말 내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그런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그냥 이 믿음이란 단어에 그냥 뿅 가갖고서는 말이죠. 영혼 구원으로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병이 아니고 자기 딸이니까. 예, 딸에 대한 사랑. 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것이로 그의 딸이 나았다. 예,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온전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랬지요? 이 가난한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린 거죠. 왜 그랬어요? 내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고침 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딸에 대한 사랑.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27절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받지 않았어. 너 빨리 가. 듣기 싫어. 자꾸 그 소리 지르지 말어.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속 이제 계시다가는 이제 27절 말씀을 이제 들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자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고 먹잖아요. 그래 나 개입니다. 우리 개입니다. 이방인 개인데 예, 제발 좀 내 딸 병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어. 그래 내 말대로 이렇게 된 거라 그 말이죠. 육체의 병도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것을 말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여기서 이제 칠병이어가 이제 나올 텐데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며 고쳐주시니 이거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이 원어는 없습니다.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 전부 다 거의 다 그냥 불구자 왜 이런 귀신 들리고 막 이랬느냐? 이것이 율법 10계명을 어긴 조건부 행위 언약을 율법을 어긴 죄값으로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값으로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이 이제 다 고쳐주신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사 여기 무리는 원어에 보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무리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백성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무리가 아니고요. 구원 못 받는 염소 무리가 아니고 구원받을 양무리. 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다 쏠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원어 구속사 주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내가 백성을 향하여 국률한 마음이 타오르니 저희가 나와 함께 머무른 지 3일이나 돼 먹을 것이 없도다. 그냥 보내기를 원하지 않노라. 백성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죽을까봐 걱정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32절, 33절 가면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백성이라는 단어와 무리라는 단어가 다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다? 백성에게만 있다. 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으니까.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신부단장의 복음으로 오늘 시간도 신부단장 된 줄로 믿습니다.